오래전 감동 깊게 봤던 굿 윌 헌팅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학대, 반복된 파양으로 상처받은 윌이란 청년이 주인공이었죠.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반항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상담하는 심리치료사 쇼는 윌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데요. 바로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이 한마디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윌이 겪은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따뜻한 치유의 메시지였어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그건 네 탓이야. 너 잘못이야.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처지를 돌보고 살피는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엘리바스가 도식적인 인과 응보나 결과주의에 근거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가진 신앙의 상식에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욥을 그냥 안아주었다면 어쩌면 네 잘못이 아닐 수 있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욥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동반자와 함께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바스의 도식적인 비판에 욥은 적잖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실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본문 2절과 3절에서 욥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로 운을 뗍니다. 여기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구절만 보면 욥이 앞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한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전개되는 욥의 말과 태도는 앞선 3장과 비교할 때 변한 게 없으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또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한 반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상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표현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엘리바스의 장광설에 대한 비아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느낌을 살려본다면 경솔하였구나로 번역된 라우라는 동사가 가진 본래의 뜻은 거칠게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험하게 말하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 원통한 심정을 저울질하고 이 재앙도 함께 달아보았더라면 바닷가 모래보다도 무거우리니 나의 말이 거칠다면 그 때문이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6장에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욥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겁고 중한 원통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제된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재작년 가을 지방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지방 목사님 사모님과 여행도 잘 다녀오셨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손 써볼 시간도 없이 입원하신 지 보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퇴를 몇 년 남겨두지 않은 선배 목사님의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문을 드리러 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겪어보지 않으면 제 마음 모르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상황 앞에서는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이 아무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욥의 말이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당한 고난이 마치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정도로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4절에서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탄식해요. 마치 하나님이 쏜 독화살에 맞은 듯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아마 이 표현은 앞서 자기 주장을 피력한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소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자승자박, 즉 자신의 죄에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욥의 말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까닭없이 숨어서 독화살이나 쏘아대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욥에게 찾아온 모든 시련과 고난을 직접 저지른 대상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시험을 허락하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2장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던 욥이 친구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쏜 독화살에 맞아서 견딜 수가 없네,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욥의 표현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고난을 이 육신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10,00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는 엘리바스가 자기 앞에 서서 마치 모든 세상의 도리와 법칙에 통달한 것처럼 장황하게 설교를 늘어놓고 있으니까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아마 욥은 당신은 나처럼 이런 고통 당해본 적 있어요? 이 말이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인지 욥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죠.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지금 이 표현들은 욥의 내뱉는 원망과 탄식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공감을 호소하는 일종의 비유에 해당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예로 들면서 자기 주장이나 논리를 표현하는 것은 당시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지혜 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욥의 말에 등장하는 들나귀와 소입니다. 둘 다 똑같이 풀을 먹는 초식동물은 맞아요. 하지만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거칠게 행동할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소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키우는 가축 중에서도 유독 순한 짐승이 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한 소일지라도 먹을 꼴이 없으면 밥 달라고 운다는 거죠. 천방지축인 들나귀가 매번 울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소가 운다면 거기에는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아무리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먹기 어려운 거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충고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충고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공감 능력이 있는지, 당신 내 고통에 한번 공감은 해봤어? 짐작은 해봤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말하면 대번에 화를 내거나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떠들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는 엘리바스에게 당장 죽일 듯이 험악한 말로 덤비는 게 아니라 충고하는 그의 태도를 먼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사람이에요. 평소 욥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려 깊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욥의 비유처럼 만약 평소에도 언행이 거칠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제발 돌이키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그가 소처럼 순진한 사람이었다든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욥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라고 찾아와서는 모두가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니까 마치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웠을까요?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지요. 8절 이하를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나는 죽기를 원하는데 죽는 게 나에겐 구원인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지 않고 죽음보다 더 괴로운 이 삶을 나에게 연장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차라리 죽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욥의 탄식에 대꾸하십니까? 아니죠. 침묵하세요. 왜일까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요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너무 답답해서, 나는 너무 이게 필요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마치 듣지 못하신 것처럼 된다 안 된다라든지 기다려라,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을 구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아이고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불효막심하고 되는 대로 말한다고 야단이나 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상황을 하나님 입장에서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나서는 것만큼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결사항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 심정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교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장황한 충고가 자기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모든 원인이 욥의 죄의 결과라고 말했지만 욥 자신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욥의 이 말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죽기를 갈망하고 죽음을 차라리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끝나기 때문입니까? 죽으면 다 끝나니까, 이 고통도 더 이상 없으니까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예찬이라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허무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뭐겠냐는 거죠. 만약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욥은 하나님이 주목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의 한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차라리 죽는 걸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죽음이 의인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했지만 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억울함이 모두 증명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영혼의 때에 대한 욥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언제 죽어도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한 욥의 이 표현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들고 있을 뿐 등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차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죠.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충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과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당장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욥의 순결함과 당당함이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죽음 앞에서 의연한 욥이 육신의 고난 앞에서는, 친구의 비판 앞에서는 무너져요. 무기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1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토로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밀림의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친해지려면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하는데 송충이가 원주민들의 별미였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겁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송충이만은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내가 혐오하는 것은 거절하게 만드는 게 이 육신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미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육신이라고요. 영혼의 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진 욥의 소망이 친구의 말에 분노하는 연약한 육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영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육적으로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게 나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셔야 육신의 연약함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욥의 시대에도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 머무셨다면 욥도 바울처럼 그래, 나는 오늘도 죽어야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요? 욥의 신앙이나 성품은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이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욥처럼 온전한 사람은 못 될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오지를 여러 번 탐방하고 선교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몹시 지친 상태에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고 변화할까? 그런데 영국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그에게 다시 용기를 심어줬다고 해요. 편지의 내용인즉,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주님께 맡기고 쉬면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냥 평범하고 단순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가지가 스스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할 책임은 나무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가지가 할 일은 다만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탄식했던 것처럼 웅대한 영적 비전이 초라한 육신 안에 머무는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지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는 참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도나무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붙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